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그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이 이방 선교에 대한 처음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살아가는 자니. 그래서 그 계명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 사역을 성취하시는데 말씀 성취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처음 역사가 사도 바울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 적습니다. 구약에 계속 예언되었고 신약에 성취되었음에도 깨닫는 자가 적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베드로도 잘 못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고 거기에 방향 맞춰 가면 그 안에 그 대열쇠 속에만 있어도 그게 축복이다. 응답이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을 얻도록 너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를 대표적으로 언약적인 축복이 그래서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인 축복, 불가항력 축복, 5가지 축복. 언근대 기불. 그때 처음에는 이제 유 목사님 이것도 딴 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근대식 기불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언약적인 축복부터 시작해서 언근대 기불. 같은 내용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렇습니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똑같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외쳐라. 이 땅에 지금 멸망이 오고 있다. 곧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가서 외쳐라. 선교죠. 쉽게 말하면 선교. 저 니느웨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근데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래갖고서 또 그 성체에 나가시죠. 가서 3일 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는데도 배우 소리 있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 놓은 것인데 선교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그렇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의인을 깨우치고 악인을 깨우쳐라. 바로 그렇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서 잡겠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2사도를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만민에게 만민. 사도행 1장 8절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강제로 간 것이죠. 강제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가서는 전 세계 노예 시장에 다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의 포로는 바벨론 갔다가 다시 귀환했죠. 이렇게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갖고서 다시 이제는 그 복음운동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 시독께서 오시죠.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로마에 소국되어서 로마에 복음 전하게 됩니다. 소국이 되다 보니까 전 그 일대들이 다 같은 나라가 되잖아요. 한 나라. 그러니까는 언어 장벽이 없어지고 뭐 비자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 10인권 가지면 그 전체를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로마에 소국돼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리해야 할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아예 반석처럼 든든하게 주님이 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처음부터 아예 방향 딱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처음에 훈련하면서 마음이 뜨겁잖아요, 이렇게 또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또 중직자 세우면서 벌써 우리 교회 중직자를 여러 번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막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합숙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집사 안 세운다. 이렇게. 다 합숙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팀 합숙까지 갔다 와야 또 이제는 집사 세운다, 막 이렇게. 그러다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전도 뭡니까? 전도 합숙까지 갔다 와야 장로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전도 합숙 다 갔다 왔잖아요. 혹시 안 갔다 온 사람 이단입니다. 다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갔다 올래도 못 가요. 그 훈련 자체가 없어졌어요, 본부에. 그 시스템들이 지금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죠. 우리 자체에 이제는 다락방 팀상 미션 점사역 지교회 5기초 학교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훈련받은 거 거기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쪽에 훈련받은 거를 여기서 우리 자체로 이제 해야 된다, 자체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또 지속이 되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막 그 생각도. 근데 우리 자체에서 그런 게 일어나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 세계복음화 이루시려고 미리 율법을 주시고 이걸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건 아닌데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걸 먼저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이잖아요, 이렇게. 율법 교육만 받았으니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발판 위에 복음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다 발판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처가 되는데 발판 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진짜 준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엄청나게 놀란 것이죠. 아예 충격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내가 그 예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바울 그리스도 만나서 완전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 계속 복음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그런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비몽사몽간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몽사몽. 꿈인지 생신지 모르도록 비몽사몽. 비몽사몽을 여러분 체험해 봤습니까? 이렇게 비몽사몽. 언제 체험하느냐? 잠자다가 깊이 잠들었는데 깨워서 갑자기 뭐 시키잖아요. 아니면 소변 마렵더라도 깊이 잠들었다 이제 너무 마려워서 깨잖아요.
소변 보고서 다시 잤는데 내가 소변을 봤었는지 안 봤었는지 내가 괜찮은지 말 모르잖아요. 비몽사몽이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 저는 그런 걸 좀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바로 비몽사몽. 비몽사몽간에 깨닫게 하셨는데 사도행 22장 17절에서 21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느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했습니다. 얼른 떠나가라.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빨리 떠나가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그리 멀리 떠나가라.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사실적인 걸 쭉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도 시의대 뜰 안에서 지금 잡혀서 이제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그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잠깐 당신한테 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나는 네가 그러면 저 유대인이 아니고 너는 저 옛날에 폭동이 일으켰던 누구 아니냐 했더니 나는 유대인이다. 완전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제 거의 유대인인 걸 알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알아듣는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막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폭동이 일어났느냐? 유대인의 폭동이죠. 거기까지 들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벌떼처럼 막 달려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으로 보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에 대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그럼 우리 편이네 그럴 텐데 이방인의 복음 전하 그랬더니 이방인하고 완전히 담쌓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죠. 그러니까 그때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대장이잖아요. 아니 이게 뭐 진짜 잘못된 바울이 잘못됐나 보다. 그러니까는 결박해 갖고서 신문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연장 다니면서 그 써먹은 적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 로마 시민권 딱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딱 이제 얘기하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신문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갖다가 천부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백부장이 명령 받아서 바울을 막 묶고서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로마 시민인 사람을 함부로 묶을 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가서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너 진짜 로마 시민이냐? 너 여기서 모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로마 시민권 따려고 내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내가 로마 시민권 땄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가 로마의 속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인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벌벌 떠는 겁니다. 이게 묶은 것 때문에. 그래서 묶은 것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면하고서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예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셔갖고서 그 로마 시민권까지 사도 바울에게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세계보고 말하고 그 속국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 된 것이죠. 로마 시민.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똑같죠. 이렇게. 우리는 세계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시민권. 또 어디 시민권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 또 어떤 시민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뭐죠?
로마 시민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다인이가 아기 때인데 지금 이제 유준이 때 많은 때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처음에 막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난 처잖아요.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아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다 렘넌트 다 목사님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세 아빠가 있다. 우리는 세 명의 아빠가 있다. 나를 태어난 우리 아빠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아빠. 또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 아빠다. 그래서 너희들은 렘넌트는 세 명의 아빠가 있다. 우리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 천국 시민권, 내가 태어난 시민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방 선교에 대한 바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 운동 지속하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다 계속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이 말씀 운동 펼 것인가 그러면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은 이제는 굳히기 작업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훈련했던 것도 하나하나 굳히기 작업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토일 시대 원래부터 금토일 시대 있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토요일 날 핵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렘넌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렘넌트 중심의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후대 2030, 2080 시대까지 다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작업을 하나씩 펴는 건데 이제는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옛날에는 어디로 가야 됐잖아요.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다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모인 현장에서 일어나고 바로 세계복음화는 매일 매일이 주일이고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이번 수요일이 성모도치교회 순회배인데 그래서 우리 본목사님 이제 현장 가서 또 이제 은혜전사 같이 가갖고서 물론 피아노 준비해 가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왔는데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가서 그쪽 지역에 좀 캠프도 하고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가서 그래서 이렇게 순회 예배하면서 그 지역에 좀 약간 일찍 가서 좀 캠프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꾸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대림동 가서 이렇게 캠프도 하고 하면서 많은 현장에 눈 열고 그 대동초등학교가 90 몇 프로인가 그게 다 조선 쪽 애들입니다. 대동초등학교가 그것은 90%가 이상 넘어요. 95%라고 막 그렇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중국인들 다 모여갖고서 한국 사람 있는 것을 완전히 왕따당하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의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 저 현장을 많이 보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중요한 우리가 문도 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한 처음 성취다. 사도 바울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바로 말씀 성취에 따라 그 계획 따라 사도 바울이 말씀 앞에 최고 순종 잘한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 이런 최고의 순종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기초 학교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방 복음화의 처음 성취로 사도 바울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성령적인 전도운동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놓치지 않고 또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정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평신도 성교헌신 예배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